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또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올해 마지막 설교를 또 양주교회에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좀 이렇게 교차가 되고 또 감회가 새롭고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온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또 부족하므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또 날마다 온전케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성품을 늘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 속에 저희를 또 지켜주실 줄 또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품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병학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일 때마다 늘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깐 그 파주교회 소식을 좀 잠깐 드리자면 올해 4월 달에 그 700평 정도의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허가 신청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건평 64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날이 풀리면 착공을 계획을 하고 지금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도 요즘 이제 남북한 그런 이렇게 교류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땅값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기가 막히게 그 전에 저희가 평당 200만 원에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지금 이제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하나로 또 묶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형제자매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약 한 19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까지 이렇게 하면 약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약 한 260명에서 한 28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규모의 교회입니다. 양주 교회도 자리가 꽉 이렇게 차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그 주일이고 또 오늘 저녁에 동계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그 마감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마감을 하죠. 하루를 정리하고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또 준비합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은 월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고 다음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한 해의 마감은 언제 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동계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부족했다, 때로는 계획했던 많은 그런 신앙적인 각오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나간 모든 과거는 새로운 날의 또 준비이기도 하죠.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못한 것은 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나은 내일, 더욱 나은 한 해를 준비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는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적인 각오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말씀은, 주제는 그 열매 맺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업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손익 계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손익 계산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한 해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열매 맺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재림을,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은 저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또 그런 또 삶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또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또 이유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겠다, 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제 그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의 걸음이, 그 인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이 자신들의 그 생각과 또 자신들의 길을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또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평가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세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결국은 첫 번째 계획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뤄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믿음을 또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계획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명령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을 또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고 또 우리는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늘 자랑합니다. 독생자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귀한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계획에 들어온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에 들어와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과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원리, 신앙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하여 버리고 가시를 맺는 나무는 더욱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농부다라고 표현합니다. 농부.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농부는 왜 농사를 짓습니까? 왜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왜 그 농사를 짓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매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면 그 농부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가수원을 가꾸는 이유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가수원을 그렇게 정성스럽고 가꿀까요? 열매입니다. 과실이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나무를 가꿨는데 추수할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너무너무 실망할 겁니다. 그동안 힘들게 농사를 졌는데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농부는 아주 실망할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또 교회 가운데 많은 또 봉사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과연 내 삶에서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을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1년 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잡아놓고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란 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결과는 열매로 증명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십니다.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근심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영광과 찬송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간 모든 삶,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편리함 또 육신적인 생각을 또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많은 그런 좋은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아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되는 것이 내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과감하게 또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참 잘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삶을 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맺힌 그 삶을 거두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셔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 가운데 영접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딱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세 번을 얘기합니다. 속히 오겠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상급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이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이제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냐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상이 서로 다르면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뻐할 거고 조금 받은 사람은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속성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다만 영광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그 기쁨을 많이 누릴 것이고, 열매를 조금 거둔 사람은 그 기쁨을 조금밖에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욕심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이렇게 받으시면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은 그렇게 욕심 안 낸다고.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상 같은 거 안 바란다.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참 많은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에 들어온 사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죠? 그 자신 있죠? 예, 두 번째,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계획을 이루시고 살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두 번째 계획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 번째 계획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생활, 그 누리는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한 해의 마무리, 또 한 해의 시작, 그 기점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주 신비하고 또 복잡하고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뭘까요?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분들은 아주 짧게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인의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찾았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한 길, 그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로 그 상이 바로 뭐냐면 그의 표대가 됐던 겁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바로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은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목적이 없다면,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건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갈팡질팡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은 힘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그 오직 한 일이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오직 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무엇을 했든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그의 시선, 그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마지막에 그가 말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마감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조건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왕 첫 번째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바로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도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자신의 모든 조건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에서 낮은 자. 스스로 높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하는, 그 일을 가는 그런 그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는 그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어쩌다가 진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일꾼으로 이방의 사도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큰 자였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나같이 믿으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마음이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갔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본받으라고 누가 남에게 감히 자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삶이 과연 뭘까? 그 삶은 열매 맺는 생활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다라고 자랑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랑거리는 내 삶이 변화됐고 내 마음이 변화됐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바뀐 증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 열매를 맺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살아있는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산채로 들어 올라간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과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을까?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을까?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 간증을 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럴까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면,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괴로움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고통이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진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천하고 추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젠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그게 손에 들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그 예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않고 그저 막연히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24장에 나오죠.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종은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어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다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그 열 처녀가 바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자예요.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둘 다 똑같이 등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믿음의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 그것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고 기다리느냐, 구원받고 기다리느냐, 구원받지 않고 기다리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보라 신랑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 등원 가지고 기름이 없었던 그 처녀들은 부랴부랴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기회가 끝난 거예요. 2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지막 1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책임조차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도 알았다. 네. 그것은 뭔가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올 때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또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비유를 또 들었죠. 임금이 올 때 평가를 할 텐데 양 그리고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인지를 좌표가 없어집니다. 좌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좌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안 맞았잖아요. 기다리는 건 좋은데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 상태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 너무나 흡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똑같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는 없어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했죠.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나무의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광을 뽐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4장에 보면 그 에레미야는 앞으로 멸망할 그 유다, 남유다의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좀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힘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 열망하고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매년 왔어요. 3년 동안 왔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다스리는 일꾼에게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찍어버리라고.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고. 찍어버리라고. 그 종이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거름을 주고 더 잘 가꿔서 그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를 기다려주고 또 한 해를 기다려주고 또 한 해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힐까 또 맺힐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으로 삶의 열매를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열매를 신에 속한 그 성품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오겠다고. 내일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그 통보를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준비할 겁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그 주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를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을 보러 나간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면, 아니면 귀한 사람을 또 만날 계획을 가지고 외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옷이나 입고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아무리 씻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면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갈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럴진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데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오시기를 기대만 하고 있고 그냥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런 좋은 그런 기대만 할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뭘 깨어 있을까요? 자다가 깬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겠죠. 열매를 준비하겠죠. 이제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열매를 따져봐야 됩니다.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지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교회적인 영광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생명의 탄생의 열매가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성품, 그 성품이 지금 얼마나 맺혀졌는가?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그런 사랑에 속한 열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고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뭔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외출하기 전에 내 그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이제 주님 만날 때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얼마나 변화돼서 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말, 내 모든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습관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모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가면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본인의 기쁨이 하겠지만은 바로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사랑의 성품, 그것을 내 안에 잘 키워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았다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신 있게 변화됐다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삶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그냥 거저져지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와의 싸움,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결과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활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것을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모임에 가면 차가워지는 사람?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 그것은 안 되죠. 뭔가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따뜻해지는 곳.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과연 나는 가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 부드러운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따뜻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임원들이 가져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지만 특히 임원들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성품이 관용입니다. 너그럽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용적이고 마음이 넓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모든 죄인을 풍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죄는 철저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지만 바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는 일, 죄인을 받아들이는 일, 그 자체에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헌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자, 향기로운 제물을 어디에 썼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통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고통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까지 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열매, 과연 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술의 열매,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 나는 내년에는 내 입술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했던 것처럼 내 입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변화되는 삶. 그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바뀐 것 없이 그냥 구원만 받고 내 삶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앞에 쓴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는 진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내가 변화되는 삶, 진짜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동계수련회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와 또 찬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내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계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표대를 삼을 수 있는 또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오셔서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1월 21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있고요. 1월 8일부터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두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될 영혼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일 날 내일은 전국 봉사의 총회가 서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의정부 권역 중등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의정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중학생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식 꽃 판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세계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한 졸업식 꽃 판매가 4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늘 청성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동계수련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의 어르신들은 3시에 버스로 출발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출발하시면 되고, 청년회는 전세버스로 3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형제 자매님들은 5시 반까지 의정부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청소하시고 기다리시다 이따 동계수련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